할렐루야. 살기 힘드시죠? 우리가 살기 힘든 이유는 힘이 자꾸 붙여서 그래요. 이게 아내랑 저랑 똑같이 하루를 시작해서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다녀도 저는 늘 에너지가 좀 남아있어요. 집에 오면 힘들단 말 잘 안 해요. 그게 내가 뭐 믿음이 좋고 아니면 내가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건강하니까 기운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않으니까 할 일들을 하죠. 근데 제 아내는 보기는 멀쩡하잖아요. 근데 힘이 좀 약해요. 제가 제 아내한테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당신은 티코다. 요즘은 티코라는 차가 나오지 않지만 처음에 경차 티코, 겉은 뭐 깨끗하고 새 차니까 뭐 엔진도 좋지만 티코는 힘이 없어요. 한 4명 타고 언덕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가 빌빌거려요. 제가 티코를 타고 신학교를 다녔었거든요. 힘이 없어요. 저는 마력으로 따지면 한 10마력 정도 된다. 말 10마리가 끄는 정도의 힘을 갖고 살아간다면 제 아내는 말 한 필 정도가 끄는 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살고 나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같이 신학교를 다니면 아침에 제가 항상 일찍 가서 기도실에서 기도했거든요. 새벽에 나가요. 그 밤 늦게 돌아와요. 아내는 그냥 기진맥지 죽으려고 그러면 저는 그때도 기운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걸 지금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버릇을 잘못. 네. 힘이 남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든 이유는 첫째로는요, 그렇게 내가 물리적인 이 몸에 힘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물질도 부족하면 이게 참 벅차요. 파도가 이렇게 막 쳐오면 큰 배는요, 파도를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막 그 원양어선 큰 배들을 보면 파도가 치고 그 큰 바다에 가면 막 정말 넘실넘실거리고 곧 그냥 파도에 배가 잠길 것 같은데도 그냥 치고 가요. 왜냐하면 배가 크기 때문에. 근데 조그만 배 타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넘실넘실거려도 금방 뒤집어져요. 혼자 타는 요트는 조금만 잘못해도, 균형만 잘못해도 콕 한 바퀴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물질이 그런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풍성하면 뭐 좀 어려우면 어때요? 다른 차 쓱 좀 긁으면 어때? 까짓 거 고치세요. 그러면 되고. 누가 좀 어렵다 그러면 어때요? 집에 좀 뭐 우환이 있으면 어때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버려. 그냥 툭 치고 가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끼니까지도 걱정해요. 돈 없잖아요. 손님 오면 큰일 나. 제 신학교 다닐 때 사람이도 안 받고 막 학교 다니고 또 30만 원 받으면 뭐 헌금 내고 뭐 다 하면 뭐 한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남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늘, 왜냐하면 그때는 결혼한 신학생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형네 가서 뭐 그럼 늘 끌고 와요. 근데 아내가 그래도 맛있게 해주는데 늘 걱정인 거죠. 그리고 늘 미안한 거예요. 잘 못 해주니까. 요즘은 저희 집에 누가 오면 늘 잘해줄 수 있어요. 이게 물질이 적으면 세상을 살기가 늘 걱정되고 염려돼요. 지금은 문제가 없어도 내일 뭐 요만한 문제라도 생기면 감당할 힘이 없는데 그래도 걱정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시쳇말처럼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성도에게 믿음은 딱 현금이에요. 현금. 저에게 믿음은 진짜 현금이에요. 돈이 있으면 어디 가도 무엇을 해도 내가 다 자신 있게 먹어, 뭐 필요해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도 딱 그래. 고난 앞에서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뭘 믿어요? 저를 믿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누구를 믿어요? 제 아내를 믿나요? 제가 누구를 믿어요? 저희 아버지를 믿나요? 아니요. 제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딱 믿으니까 그 믿음은 진짜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어. 아무리 큰 배도요, 때로는 전복당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랍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싹 물리치고 주변 국가들을 다 물리치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왔어. 그것도 남유다의 북쪽 지방을 쫙 먹어서 이제 예루살렘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요,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들보다 큽니다.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그 군대를 감당할 힘이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들의 군대보다 더 강합니다. 저들에게 전쟁에 수없이 많은 경험들이 있어서 우리 같은 나라는 그들의 경험에 의하면 그냥 훅 지나가면 될 정도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들보다 큽니다.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수르가 어떤 신을 섬기든지 간에 그들이 어떤 신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를 이길 것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의 그 모든 신보다 사실은 거긴 신이 아니죠. 우상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그 어떤 신보다 우리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던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아수르를 물쳐 주셨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많은 환난들이 있어요.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파산되잖아요. 믿음이 바닥나잖아요. 누구라도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해. 그러나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감당해내고 견뎌내고요. 그냥 감당해내고 견뎌내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견뎌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살면서 자꾸 내 편 아니라고, 나는 왜 이렇게 내 편이 없냐고 투정 부리시나요? 제 아내가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은 나의 편이라고.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어서 살면서 왜 내 편 안 대주냐고. 그러면서 막 투덜거릴 때 미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내 편이 안 돼요? 원래 내 편 아니에요. 그러면 아내는 내 편이야? 아니요, 아내도 내 편 아니에요. 설령 내 편이라 할지라도 홍선이하고 구신영이가 똘똘 뭉쳐서 내 편이야, 너랑 나랑 같은 편이야. 그래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냐? 둘이 힘을 모아서 누구를 이길 수 있겠냐고요? 무엇을 감당해내겠냐고. 물론 남의 편인 것보다 아내와 남편이 같은 편이면 조금 낫기는 하겠지만 그 둘이 한 편이 된다고 해서 무슨 큰일을 해내겠냐고요. 여러분, 세상이 내 편이 안 돼줘도, 누가 내 편이 안 돼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건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누가 나를
변호해 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지켜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편인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내 편인 하나님께 가서 내 마음을 꺼내놓고, 내 편인 하나님께 가서 도움을 요청하셔야지. 자꾸 진짜 편도 아닌 남편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투정하면요, 상처만 받아요. 제 아내가 오늘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얘기를 하면,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도 참 대단하고 나도 참 대단하다. 30몇 년을 살면서 나는 계속 당신한테 너는 내 편이야, 너는 내 편이야, 그래서 내 마음을 토로하는 나도 대단하고, 30년 동안 그렇게 얘기해도 한 번도 내 편이 안 되지는 너도 대단하고.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남편이잖아요. 남의 편. 같은 편이 돼주고 싶어도 잘 안 돼요. 또 그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야, 너 남편을 네 편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네 편으로 생각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분은 내 편이 안 돼주지? 아니요. 우리가 물론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한 편이 돼야 되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도 하나님이 내 편 돼주지 않으시면 여기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똘똘 뭉쳐도 주님이 내 편 돼주지 않으면 우리 무엇도 할 수 없어요. 설령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감당해내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지혜로우세요. 자꾸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내 사정 얘기하고 내 사정 얘기해서 마지막에 가서 주님밖에 내 편이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무슨 일이 딱 생기면 바로 진짜 내 편인 하나님께 가서 그냥 기도하세요. 제가 보니까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 이유가 내 안에 문제를 오래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 안에 문제를 사람에게 잘 얘기하자. 그냥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바로 와서, 하나님, 꼭 예배당에 오지 않더라도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그리고 내 편이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대요. 그러면 때로는 그분은 바다 같으세요. 때로는 그분이 솜사탕 같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분이 엄하게 책망도 하시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위로와 기쁨,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시편 기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주님이 내 편이신데 지금 막 세상이 여러분들을 막 어떻게 할 것 같고, 내가 세상 앞에서 늘 굽신거리고 있고, 내가 세상에서 계속 실패자 같고, 세상에서 모든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욥기서를 보세요. 사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욥, 제가 성실해 보이고 믿음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저렇게 복을 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저러지 않아요. 나 쟤 한 번만 괴롭혀도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한다는 얘기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절대 어떻게 할 수 없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한다고요. 낮의 주인인 태양이, 밤의 주인인 달도 나를 해치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날들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화살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늘 마침표예요. 근데 내가 그 마침표를 향해 가는데 그 마침표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마치 내 인생이 화살표처럼 계속 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서은영 권사님 손주 규민이는 죽는다는 얘기만 하면 막 운대요. 그러면서 나는 엄마랑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야.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 꼬맹이 마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음이 두려워. 그래서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얘기만 나면 운대요. 그러니까 규민이를 울리는 방법은 죽음 이런 얘기만 하면 그냥 막 울어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천국 얘기 이렇게 하다가 야, 우리 다 죽어.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우는 거야. 교육관에서. 그때 왜 울어? 막 내가 놀랬더니 유나가 목사님 얘는요 죽음 얘기만 하면 울어요. 아직 규민이가 인생을 잘 몰라서. 우리는 내 인생이 어딘가에 마침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딘지 모르니까 나도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화살표라. 절대 화살표 아니에요. 마침표예요. 거기가 어디에서 끝날지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장담하는데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는요 쉬지 않고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어떤 인생도 힘들지 않게 끝나는 데까지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또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목회자 축구팀이 있잖아요. 여기에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선출 청년 한 명 데려오기도 하고 자기 아들, 축구 잘하는 아들을 데리고 오기도 해요. 그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특별히 축구 선수였던 친구가 한 명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 팀이 이겨요. 못 따라가요, 저희가. 제가 막 그냥 따라가는데 옆에 목사님이 그래요. 마음은 알겠다, 제 마음은. 그 젊은 청년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뿐만 아니라 선수가 한 명 있으면 못 이겨요. 운동에 누가 조금 더 어릴 적부터 선수였던 사람이 내 편이기만 해도 그 운동 경기가 훨씬 더 수월한데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여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편이시. 힘들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안 된다고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실패했습니까? 마지막에 그가 참수형 당했거든요. 아니요, 그는 승리자예요. 왜냐? 그가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승리자고, 그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편이시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뭐 일도 많이 못했어요. 스데반 집사는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럼 스데반 집사가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그는 성공자예요. 왜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성공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데반 편이셨기 때문에 그는 승리자예요. 마지막에 손을 들어주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 되려고, 자기가 승리자 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마지막에 마귀를 위해 준비된 것은 그냥 무적행이에요. 이 말은 너는 실패자야라고 낙인이 딱 찍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굴르고 살고 피나고 살고 다치고 살고 처절하게 아파하며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소망, 끝에 대한 소망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새롭게 시작되어질 것의 소망은 천국.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란 것을 결국은 느끼며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왜 이래요? 그랬던 것들이 조금만 지나보시면,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내 편 맞네, 그러실 거예요.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지 있을 때 전화 한 통이 제 마음을 바꿨거든요. 베델동산 장훈기 목사님이, 그 목사 나 조금만 도와줘, 나 당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 그 전화 한 통.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매번 전화하셨어요. 제발 나와서, 야,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꼭 외국에만 있니? 한국에도 전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꼭 거기가 있어야 되니? 제발 와서 우리 아버지 좀 도와라. 콧방귀도 안 꼈어. 근데 그 장훈기 목사님, 제발 한 번만 나와서, 그 전화 한 통이 제 마음을 바꿨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처음으로 선교지에 와서 늘 다른 선교사님 도와주고 헬퍼하면서 그분의 도우미로 살았는데, 이제 처음으로 내가 한번 선교지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좀 해보고 싶고, 독립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지금까지 선교비도 없어갖고 쩔쩔매다가 조금 선벽이 생겨서 내가 이제 뭘 좀 일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꼭 나한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나갑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큰 목회의 기쁨을 주시려고 날 이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예쁜 분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말레이시아에서 불러주셨네요. 고통도 고난도, 제가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우리 이명호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지만,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은 훈련들이 있어요. 아, 힘들어요. 어려워요. 억울하고 때로는 짜증나고 힘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저에게, 아, 하나님, 그때 그 일들이, 그 돈 때문에 막 발부둥치고 막 쩔쩔매면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쳤던 그 모습이 지금 내가 이 목회에 그렇게 목회할수록 힘이 돼. 그 어려웠던 순간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가릴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느껴요? 하나님은 그때도 내 편이셨고 지금도 내 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은 오늘 시편 기자 말씀처럼 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내 편이신데. 제가 지역이 손잡고 초등학교 딱 가잖아요. 물론 뭐 지역이만 봐도 애들이 뭐 별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저랑 딱 가면 아무도 지역이한테 덤비지 않아요.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세요. 꼭 마귀가 여러분들 막 이기는 것 같아요? 돈이 여러분들 막 무찔리는 것 같아요? 세상 환경이 여러분들 꽉 누르고 내가 막, 나는 죽었어,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러지? 실패자 같은 마음이 자꾸 드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요, 어흥하면서도 여러분들 되게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세상이 막 우리를 막 짓누르면서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에 보면, 보세요. 우리의 삶을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그러면 눈에 딱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림은 우리가 세상 앞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주눅든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실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보이는 게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본질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꽉 누르는 것 같고 마귀가 나를 막 이기고 있는 것 같고 우리 막 벌벌 떠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질은 달라요. 오히려 마귀가 쩔쩔 매고 있어요. 우리한테 때리면서도 막 겁먹으면서 마치 우리 지혁이가 민혁이한테 꿀밤 주려고 그럴 때 눈치 보면서 막 내가 꿀밤 주고 아빠한테 훨씬 더 많이 혼날 텐데 그러면서도 꿀밤 딱 주는 것처럼 마귀가요 우리한테 막 그러지만 마귀는 본단 말이에요. 뭘 봐요?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마귀가 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서 쩔쩔 매요. 세상이 우리를 막 이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는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단 말이에요. 나만 몰라. 여러분들만 모르시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내가 막 숨어있고 막 내가 막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니까 나만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내 그림의 참 모습은 하나님 내 손 딱 잡고 계시고 그리고 마귀는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뜨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라는 것을 늘 보고 사시고 느끼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천국에서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장 어렵다고 해서 막 너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워봐서 알잖아요. 지금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불편한 것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내 편이시다. 담대하게 사세요. 결국은 이 일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새로운 곳이 새로운 일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외우세요. 짧잖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내게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렇게 세 문장을 외우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한테 어찌할꼬 딱 외우시고 마음에 새기세요. 그러셔서 내 편이신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내 삶의 종착지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